9월 20일 수요일 리딩 지저스 미가서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나고 나면 산 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설 것이다. 굳건히 서서 주변 언덕들 위로 높이 솟아 모든 산을 다스리게 되리라. 사람들이 그리로 흘러가고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향하며 말할 것이다. 가자,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배울 것이다. 시온에서 참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리라. 그분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고 먼 곳에서 일어나는 분쟁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팔아 삽을 마련하고 창을 팔아 갈퀴와 갱이를 마련할 것이다. 민족들은 싸움을 그치고 서로를 죽이는 법을 연마하던 것도 그칠 것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지내고 여인들도 안심하며 자신의 정원을 가꿀 것이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다른 민족들은 마음대로 신들을 골라잡아 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충성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중대한 날이 오면 나는 상처받고 집 잃은 모든 자들, 내게 맞고 쫓겨난 모든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찌그러졌던 그들을 엘리트 집단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오래 길 잃은 그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전시품으로 삼을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시온산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너 예루살렘 주위를 배회하며 초라한 판자촌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너는 네 과거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딸이 왕국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멸망의 날처럼 울부짖느냐? 지금도 너에게는 왕이 있지 않느냐? 아마도 그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보구나. 네가 출산 중인 여인처럼 몹시 두려워하는구나. 딸 예루살렘아, 계속 몸을 비틀고 비명을 질러라. 사실 지금 너는 출산 중인 여인과 같다. 너는 머지않아 성을 떠나서 벌판에서 지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바빌론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에서 잃었던 것을 그곳에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새 삶을 주시고 네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때를 지어 너를 치고 있다. 이방 민족들이 말하기를 그녀가 쓰러지면 발로 걷어차라. 그녀를 짓밟아라. 시온이 땅바닥을 기는 꼴을 보고 싶다 한다. 저 신성 모독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그분의 밀을 타작 중이시며 그분의 금을 정련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들은 모른다. 딸 시온아, 발로 서라. 타작을 받아 쭉정이를 털어버리고 정련을 받아 불순물을 빼어버려라. 나는 지금 너를 아무도 범할 수 없는 민족으로, 사악한 민족들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불전차로 다시 만드는 중이다. 너는 그들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성물로 드릴 것이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바칠 것이다. 5장. 그러나 딸아, 지금은 희생당할 준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준비를 하여라. 우리를 포위한 저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욕보일 것이고 동네 북처럼 그를 두들겨 팰 것이다. 그러나 너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아, 작은 마을인 너에게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벼락출세해 지도자 행세를 하는 자가 아니라 뿌리 깊은 명문가 출신이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남의 집에 맡겨지겠으나 마침내 진통이 끝나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흩어졌던 형제들이 고향으로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지도자는 우뚝 서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계시된 하나님의 위엄으로 목자와 같은 통치를 펼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집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내며 온 세상이 그를 존경하리라.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를 행여 깡패 같은 아시리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우리 강토를 짓밟더라도 걱정할 것 없다. 그들이 제 분수를 깨닫고 짐을 싸서 돌아가게 만들어 우리가 그들을 장악할 것이다. 우리 목자이신 그분의 통치가 사방으로 뻗어가 아시리아까지 니무롯 같은 다른 이방 나라에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 목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오랜 원수와 새로운 적들을 막으시고 우리 강토를 침략하고 유린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정선되고 정화된 야곱 무리는 민족들 가운데 우뚝 솟은 존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존재가 되리라. 여름철 내리는 소낙비와 같아서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며 어림잡거나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리라. 그렇다 정선되고 정화된 야곱 무리는 민족들 가운데 우뚝 솟은 존재가 되리라. 짐승의 제왕 양떼 속을 활보하는 젊은 사자가 될 것이다.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너를 막아설 자 아무도 없겠고 승리를 거두어 의기양양해진 네 앞에는 더 이상 맞설 적이 없으리라.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포고다. 전쟁이 그칠 날, 전쟁이 사라질 날이 오고 있다. 내가 너희 군마들을 도살하고 너희 전차들을 부술 것이다. 너희 진영과 요새들을 허물어 뜨릴 것이다. 종교와 흑마술을 거래하는 암시장을 없앨 것이다. 암시장을 없앨 것이다. 너희가 조각하고 주저한 신들을 박살내고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잘라낼 것이다. 세상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자기 일과 자기가 만든 것을 경배하던 행위는 이제 끝이다. 나는 너희가 숭배하던 섹스와 권력 산당을 뿌리 뽑고 하나님과 맞서던 것들을 모조리 멸망시킬 것이다. 치솟는 진노를 발하여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사악한 민족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6장 이제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법정에 출두하여라. 고소할 일이 있거든 산들에게 말하여라. 언덕들에게 진술하여라. 산들아 이제 하나님의 진술을 들어보아라. 땅아 배심은 땅아 들어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고소한다. 이스라엘을 고소한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혔느냐. 너희를 지치게 했느냐. 대답해보아라. 나는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너희를 건져주었다. 종살이 하던 너희를 큰 값을 치르고 구해주었다. 너희 길을 인도하라고 모세를 보냈고 아론과 미리암까지 함께 보냈다.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 부올의 아들 발람이 어떻게 그것을 맞받아쳤는지 떠올려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떠올려 보아라.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다시 되살려 보아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높으신 그분께 합당한 경의를 표할 수 있을까? 제물을 한아름 바치고 1년 된 송아지를 그 위에 얹어 바치면 될까? 수천 마리의 순양, 수천 통의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맏아들을 금쪽 같은 아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분께서 마음을 움직여 내 죄를 없애주실까? 아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주목하여라. 하나님께서 도성을 향해 소리 높이신다. 귀 기울여 듣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모두 들어라. 중대한 일이다. 너희는 내가 속이고 빼앗아 부자가 된 너희를 그냥 좌시하리라고 생각했느냐? 너희의 부정한 거래와 더러운 계략을 그냥 참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허세와 거짓말로 내 백성을 등쳐먹는 광포한 부자들, 이제 넌저리가 난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마지막 한 푼까지 너희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리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배도 허기지고 마음도 허기질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결국 내세울 것 하나 없게 될 것이다. 삶도 파산하고 영혼도 황폐해지리라. 잔디를 심어도 잔디밭을 얻지 못하리라. 잼을 만들어도 빵에 바르지 못하리라. 사과를 짜도 사과주스를 만들지 못하리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는 너희 왕 오므리를 본받아 살았다. 아합 가문 사람들의 퇴폐적인 삶을 따랐다. 그들의 유행을 종처럼 쫓았으니 내가 이제 너희를 파산시킬 것이다. 너희의 인생은 조롱거리와 재미없는 농담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무가치하고 거짓된 인생이었다고 비웃음을 살 것이다. 7장 나 슬픔에 휩싸였다. 절망의 늪에 빠졌다. 지금 내 모습은 마치 스프나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 밭에 양배추와 당근과 옥수수를 찾으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 같다. 반듯한 사람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바르게 사는 사람 씨가 말랐다. 거리에는 모두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짐승들 뿐이다. 모두 악행의 전문가들이다. 지도자들은 타락한 뇌물을 요구한다.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야 만다. 가장 좋다는 것이 엉겅퀴다. 가장 낫다는 것이 잡초들이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왔다. 망신을 당하고 꽁무니를 빼는 저 꼴을 보아라.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라도 비밀을 털어놓지 마라. 말 조심하여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웃과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가까운 자 아들과 딸과 친척일수록 더 사이가 나쁘다.
가족이 원수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릴 것이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내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이다. 원수들아, 내 앞에서 뻐기지 마라. 내 비록 넘어졌지만 아주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어두운 곳에 처했으나 하나님께서 내 빛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벌은 영원하지 않다. 그분은 내 편이시며 마침내 여기서 나를 꺼내주실 것이다. 환히 불을 밝혀주시고 내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날에 나는 전체 그림을 보면서 그분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내 원수도 그것을 깨달아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 너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나를 놀려대던 원수가 시궁창에 처박혀 뒹구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 그날이 온다. 네 성을 재건할 날이. 네가 기지개를 펴고 날개를 활짝 펼칠 날이 온다. 그날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오리라. 동쪽으로는 아시리아로, 서쪽으로는 이집트로, 바다 건너 산들 너머로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 떨어져 있던 고향 친구와 가족들이 모두 돌아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운명은 역전되리라. 그들이 사는 곳은 폐허가 되리라. 그들이 살아온 방식, 그들이 저지른 일들 때문이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목양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양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낙원 한가운데 있는 숲에서 오직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옛적 길르앗의 푸른 초원에서처럼, 바산의 무성한 초원에서처럼 풀을 뜯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기적과 이적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저 사악한 민족들이 제 분수를 알리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그들 굴욕을 당하여 말을 잃고 정신도 잃게 해주십시오. 뱀과 땅 벌레처럼 땅을 기고 바위 및 밑구멍에서 기어 나왔다가 우리 하나님과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주와 비길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과를 말끔히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백성의 지난 죄들을 씻겨주시며 못 보는 것으로 못 들은 것으로 해주십시오. 주께서는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자비가 주의 전공이며 주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우리를 향해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허물을 짓밟으시고 우리 죄들을 대양 밑바닥에 가라앉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 큰 조상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긍휼을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